오늘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을 들으면서 감찰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인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이나 모든 하나의 종교들을 감찰하면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말세니 창조니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 그 뜻을 통해서 나타나는 과정을 창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의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말할 때 그것을 바로 법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다. 그러니까 현상계를 법계라고 설명할 때 그 현상계에 나타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뜻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의 뜻에서 나타나게 된 것을 사람들은 쉽게 하나의 창조다 이러는데, 이 창조는 하나의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상 자체가 하나의 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지, 한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때는 설명 자체도 매우 어렵고 거기에 대한 대답 자체도 애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 말세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서 하나의 말세가 존재하게 되고 또 멸망이라는 말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변화 속에서 끝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의 질문과 질문의 요지가 그래서 상당히 대답하면서 많은 시간을 끌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매우 지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질문할 때는 자신이 들은 것이나 본 것에 대해서 질문해주면 매우 쉽지만은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서 질문을 할 때 그 문제를 받는 사람은 그 어떤 측면에서 그 문제가 그러한 질문이 나왔는가 할 때는 그 문제를 보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것은 변화로 인해서 다시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현상은 하나의 변화로 인하여 그 법계 변화 속에서 하나의 법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뜻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면 이 큰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쉽게 말해서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쯤 가면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가스가 고갈될 것이다. 식량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고갈되는 하나의 변화가 와서 그 자체는 변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해서 다시
하나의 석유 자원이나 가스나 이런 자원이 하나의 지하 자원이 다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또 하나의 이런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나의 변화기, 세상이 죽고 다시 나는 이 현상을 두고 예언자들은 이런 것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보태서 그러한 가정을 말세 현상이다, 그리고 멸망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 현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현상으로 인하여 존재하던 작은 것들은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이것이 이 시간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과 질문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듣는 내가 설명한 재료로서 질문이 어려울 때는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실 때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계에 존재하고 사라지고 하는 뜻은 똑같은 하나의 이치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하나의 내용 자체가 같은 것이지, 거기에서 존재하고 멸하는 이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나 인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나 한 작은 생명체의 일을 대답하는 것이나 그 대답은 같은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은 나에게 어떤 관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상세하게 조금 부족하게 설명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물어도 좋습니다. 자, 내가 더 보충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창조라는 데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래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의 의식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은 의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하나 여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굴뚝에다가 참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집어이었더니 나무가 타고 덜 탄 그 기체가 이 연기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럼 그 연기는 분명히 연기가 굴뚝에서 났는데 그 연기가 사라져버렸다. 그럼 그 연기는 어디로 갔는가? 하나의 공간에서 퍼져버렸습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그 어떤 그 압력에 부딪히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깨어져 버립니다. 연기가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하나의 그 자체의 힘이 다른 힘에 부딪힐 때 그 깨어져 버립니다. 그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연기 속에 있던 기체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추적을 하는 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하나의 의식이 죽었을 때 그러면 그 의식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의식은 쉽게 말해서 모든 생명은 그 인자로부터 출발하고 그 인자는 하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 활동 속에서 지어지는 것이고 이 생명 활동 속에서 지어질 때 그 인자를 보호하고 그 인자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인자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하나의 인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마음을 의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의식은 어떤 상태에서 존재하는가? 이 인자와 인자를 감싸고 있는 기운이 같이 존재할 때만이 여기에서 의식이 존재합니다. 마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 속에 붙어있던 그 기운이 흩어져 버리면 쉽게 말해서 그 의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쉽게 하나 말하겠습니다. 이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갈 때는 연기가 보이는데 그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버리니까 연기 자체를 추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물체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면 존재할 때는 보이는데 그게 흩어져 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하나에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서 의식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은 죽어서 그 의식이 강하게 존재할 때는 그 인사를 감싸고 있던 그 기운이 하나에 엉켜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운이 어떻게 엉키되는가? 바로 거기에서는 한이라는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마음의 한을 갖게 되니까 그 기운이 엉키더라. 쉽게 말해서 어떤 밤 알 하나가 썩은 것도 아니고 이 굳어버리니까 이것은 말라버리든가 굳어버리니까 이 말라버리고 굳어버리니까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잘 부화가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환경 속에 주었더니 거기서 부화가 안 되더라는 것이요. 이 순수한 밤은 어떤 씨앗을 하나 하는데 그는 가마에 속에 넣어놨는데도 자동적으로 어떤 환경이 하니까 거기에서 싹이 났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싹이 날 때는 그것은 자신을 지탱하는 것은 그 빨리 생을 마치지만은 그 속에 싹이 날 때는 그것은 땅에 심었을 때는 그건 상당히 나기가 힘든 것이거든. 그걸 살리기 힘드는데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밤 자체 그 살이 말라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잘 싹이 나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썩을수록 이 자체가 굳어서 여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딱 거기에 있는 기운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기운이 그 하나의 거기에 있는 살을 엉키게 하기 때문에 이 인자를 물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살아있는 것 같은 현상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쉽게 말해서 의식이 죽을 때는 인자와 그 기운이 갈라질 때 의식은 죽습니다. 이 인자와 그 하나의 마음을 형성할 수 있던 기운, 그 인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받아들이고 전하고 받아들이던 이 기운의 막이 바로 흩어진 상태를 완전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의식의 죽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 속에 있던 기운은 흩어져 버리면 쉽게 말해서 하나의 공기, 하나의 중력 속으로 흩어져 버리면 그것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우리 인간은 하나의 이 인자조차도 아직까지 인자가 어떻게 여행하는가 하는 것 이것조차도 추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하나에 이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흩어져 버리면 기운은 흩어져 버리고 이 인자도 결국 중력 속으로 하나의 기체에 의한 아주 이 중력 속을 여행해주면 이 인자는 강한 자체의 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성질. 아까 의식이, 인자를 감싸고 있던 이 기운보다는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보기로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의 물을 접시에 떠넣고 거기에 어떤 물체를 쓰면 이게 쉽게 동화하는 성질이 같을 때는 쉽게 동화하고 성질이 같지 않을 때는 뱅뱅뱅 물이 도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여러분들이 가면 약장사들이 그런 거 많이 쓰지요. 요걸 찍어 놓고 피가 이러고 뭐 검은 먹물을 하나 떠놓고 피가 이렇게 썩은 피를 이것이 들어가면 다 한다 이런 하박을 탁 타는 게 이놈이 하거이 말가지고 그게 맑아져 버리는데 어떤 걸 하나 할 때 두 개 물이 빙빙빙 돈단 말이요. 이럴 때 그것은 성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삼각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화 현상과 하나의 동화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성질 때문에 그런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는 하나의 그 기운 속에서도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자기의 바탕을 향해서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인자는 하나의 그 인자의 순도에 따라서 그 하나의 자기와 동화되는 하나의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로 다시 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흩어지면은 그 기운은 하나의 공기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흩어져 버리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그 기운 자체는 존재하게 되는가 모르는 하나의 순수한 기체로 해서 하나의 식물에 대한 원소가 될 수도 있고 동물에 그러나 인자만은 분명하게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그 성질이 맞으면 그리 동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다시 그 육체에 존재하는 정은 하나의 몸의 원인이 됩니다. 몸을 만들지. 그 몸 속에 존재하는 정을 이 인자가 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의 발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우리는 씨앗을 가지고 그 싹이 어떻게 나서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가 하는 걸 관찰하면 그와 인간의 생명체가 탄생하고 존재하는 그 원리를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인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텐데 실제 666이나 이 기독교 교통에서는 이 말세론에 대해서 이 종교교통에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들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있었던 세상의 그 대변화를 오랜 시간 수천 년이 흘러서 그런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천지 창조의 기독교가 말하는 천지 창조의 그 근원인데 실제 그 책을 가지고는 아무도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법을 통해 뜻을 통해서 모든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곧 닥치게 될 그 대변화기에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만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 세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 법문은 인간의 세계에서보다도 더 신들의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의 오욕이 크기 때문에 나의 말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하나의 죽어있는 자보다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죽은 의식은 내 말을 들으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것은
많은 세상의 동료를 이바시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알므로 해서 자기의 삶에 더욱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갖는 것만큼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의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우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의 자신의 의식의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선택적인 행동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설명이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힘들게 살았다. 이 말을 후세에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은 후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 말 하나는 확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시대를 위해서 내 자신의 그 운명을 결정해가 왔습니다. 처음 나는 천대와 멸시와 학대와 박해를 44년 동안 견뎌왔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기에 있는 스님은 나와 여행을 할 때 이런 것을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계란으로서 바위를 깨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이다. 장님에게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장님이 조금이라도 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자신들 속에서 계속 관찰하고 확인하면은 능히 그러한 세상에는 하나의 이치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 뜻에 따라서 모든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이러한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서 자기를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고, 그리고 빛나는 자기를 창조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에서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죠? 초가집에서 떨어지는 그 빗물 한 방울 한 방울, 그것이 바위를 깬다는, 바위에 구멍을 나게 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죠? 그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바위에 구멍을 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을 가지고 바위 깼다는 사람은 난 못 들어봤어요. 예, 내가 왜 여러분에게 절망과 나는 좌절을 느낀다는 말을 그토록 많이 썼는가 하는 뜻을 이제야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하려고 있습니다. 바로 장님에게 세상을 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님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 하는 것만 지금 골치가 아파. 그래서 사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양심과 용기를 가진 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이 말은 항상 중록이 들어서 쩔쩔 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얼마만큼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의 새로운 일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요.
별개 현상이 의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쉽게 말해서 변화기의 현상에 의식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험해보면 되잖아요. 만일에 이 초가집을 하고 여기 불이 펄 타는데 그 위에 고양이 한 마리 있었어. 그럼 그 고양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공급부이 되어요. 그러나 그 고양이가 만일에 지혜로운 자고 그가 매우 건강하다면 그 불속을 끼어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나님 의식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받았어. 나는 이런 것을 현상계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떠한 물체를 갖다 놓고 그 물체에다 압력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그 압력의 힘을 견디지 못할 때 폭발해버립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은 보죠? 우리는 이 하나의 공을 나누고 그 공 위에 우리가 발을 팍 해서 그 고무공, 얍실한 공에다가 뭐 이따 그 위에 가서 구두를 신고 그 위에 가서 깍 밟으면 그 공이 커지는 현상을 봅니다. 텅 하고.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 대변화가 계속될 때 그 변화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자멸하게 된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과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내가 계속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랑과 자비를 요구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기운 속에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체를 가졌을 때 그 기체가 무거우면 내려오고 가라앉고 그 기체의 성질이 가벼울 때는 올라가는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스승들은 세상에 와서 큰 스승들은 세상에 와서 그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러한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남을 축복할 때 내게 좋은 마음이 있을 때 내 자신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쁜 기운이 그 속에 묻어 있다. 쉽게 말해서 업장이라는 말은 자신의 인자 속에 나쁜 기운이 끼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그 나쁜 기운이 하나의 마음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일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나쁜 기운이 거기에 붙어 있을 때는 그 기운은 하나의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기운이 없을 때 이것은 하나의 가벼운 현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업장을 태우라 하는 것은 그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은 하나의 그 마음을 태워서 그 의식의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쁜 기운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 위에는 하나의 그 자신을 나빠진 자신을 좋게 하는 그 근본을 고치는 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법은 이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오는 동안에 편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한테 가서 육교 단경을 읽어주면서는 육교는 안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와 육교가 안 깨달았느냐고. 그 참 이상하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육조가 왜 안 까졌느냐고. 그 육조는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를 두고 깨닫지 않은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바로 그가 보여준 행적 때문이고 증거 때문이고 그가 가르친 내용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에요. 옳은 자는 가장 좋은 가르침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좋은 스승은 아는 것을 남에게 알도록 가르치는 자가 좋은 스승이요.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사람이 아니요. 모르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면 남도 모르게 돼. 그 사람은 그 근본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육조의 가르침 속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 이 시간에 와서 어떤 스님이 보내준 서찰을 여러분께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주나 남전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단한 견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들의 어떤 것 면을 보고 그들이 대단한 견지에 이르렀다고 말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밝히고 나서 과연 그들이 대단한 일을 보여주었으면 그건 대단한 것이고, 대단한 일을 보여준 것이 없다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그 자체가 진실인데 우리는 있는 것을 두고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 모든 올바른 스승들은 자신이 먼저 보여준 것이 항상 그 인간을 위해서, 세상과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고뇌해왔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고뇌 속에서 반하다고 갔습니다. 그들이 성자예요.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4대 성자, 세계가 알고 있는 4대 성자는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자나 남전이나 조주 같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들 속에는 많은 무들이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기에서 모르는 소리를, 만일에 나를 크게 망쳐서 모르는 소리를 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부산 공설 운동장을 빌리지 몰라고 여기 옵니까? 그거 빌리더라도 가서 웃긴데. 제가 쉽게 하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너무 법에만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재미없이 끼니까 나도 뭐 그 전에 그 군대 생활할 때 교육받은 경험을 살려서 잠깐 한 토막 여러분 눈이 바짝바짝 하도록 한번 내려드리겠어요. 제가 그 나의 삶 속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었던 용기와 기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일은 제가 2번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군수정당을 만든다고 실제 이 지구당 등록증을 하는데 38장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걸 못 얻어서 지구당 창당 돈을 아무리 써도 그걸 못해서 창당 등록증 하나를 접수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나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걸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저 극장을 크게 하나 얻었어요. 창당대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공화당이나 시민당 하던 사람들도 그리 큰 걸 극장을 못 얻었습니다. 왜? 아무리 돈을 써도 사람 잡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운동회를 해봤자 건달들 꾸이라 이거. 지금 없고 그 술 나먹는 건달들 야 이리 와. 내가 내일 이런 일을 하니까 며칠 후에 이런 이렇게 사람들 누구 동네 가서 전부 다 좀 나와서 해라. 내가 수건을 1000장 찍었으니까 다 수건 한 장 받아가라 이러니까 요 건달들이 가서 지금 내일 아무 계약 하는데 9시까지 그 집합하라 이래 놓겠네. 10시까지 그래 나오라 이래 놓겠네. 가만히 보니까 가서 논에 가서 수건 한 장씩 들어가면 반은 목광길이거든. 얘는 이제 요것들이 아침부터 눈을 부르뜨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법은 무섭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그냥 10시가 되니까 행사들이 와서 그래 극장을 얻었는데 오늘 몇 명이나 오겠는겨. 그때 보기 대식부에 안 왔어. 모르겠다고 몇 명이나 오긴 거 와봐야 안 하겠어. 10시 10분 되니까 그냥 극장 문이 펴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지금도 저희 집에서 그 당시 찍은 사진 같은 게 있습니다만 그 극장이 가득 차고 사람은 많이 모일수록 군중심리가 있어서 더 모여든다고 그 통로도 가득 차고 그냥 앞에 옹성길이니까 뭐 정보가에서 그냥 경찰들이 무전기를 치니까 뭐 교통과장이 나와서 뭐 앞에서 정리를 하고 그냥 순살 기동 타격자들이 출동을 해갖고 막 방독면을 씌고 그 체류탄 그놈을 가져와서 막 보초를 서고 일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입니다. 모르고 큰 소리를 치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오는데 이거는 참말로 내가 수군 천장 찍었다가 사람 3,4천 명 와비 넘게는 이 수군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 기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그때 내 마누라가 뭣도 모르고 천장을 더 빨리 굽기 시작하다 주문을 해가 자가지 못 있었으니까 사가와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래 그때 못 받아간 사람이 반은 돼요. 왜 그래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너무 사람들을 많이 하는 게 보니까 대단해 보거든 인물이. 내는 사실 정치 그런 거 그때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할 수 있다 이걸 한번 비해준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사람 모인 것만 보고 우리가 더러운 그까짓 거 수건 한 장 보고 왔나 아무개 보고 왔지. 사람 참패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보가에서 압력을 주니까 그걸 절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경찰관 출신인데 일주일 동안 맨달을 하니까는 주민등 참 인감명령 7장을 떼놨어요. 그래서 이쁘게 못 알았을 테니까 못 하겠다 이게. 그러면 내일 아침 12시까지 내가 내일 모레 서울에 올라가야 돼. 준비하시오 이랬거든. 서울 꾸미놓으시오. 그 제가 전화를 갖다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딴 데는 가면 잡이 든다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했더니 막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고 전부 다 동해 앞에 가서 서가 있었어요. 한 50명. 왜냐면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냥 큰 소리를 모르고 큰 소리를 치니까 여기에서 내 도장이 필요가 내 인감이 필요하면은 뛰어가시고 그 동장실에 나는 앉아있고 그 사람들 보고 줄 쪽 서라 해가지고 2시간 동안에 35통의 인감증명과 입당 원서를 받고 그때 한 장 띄는데 100원인가 이렇게 그 인감 띄면 그 인지가 안 붙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중에는 때마침 딱 떼고 나서는 그것도 몰라 어떤 씁니까 그지? 그래서 이랬지. 여러분들이 일이 바쁘신데 나와 죽은 거는 고맙지만 또 이제는 여기에 사람이 딱 찼으니까 다음번에 떼도 그것이 경찰서야 소문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냥 경찰국에서 기절 첩보를 아무리 그 전부 봉쇄를 시인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것을 맨달아서 냈다. 그것도 하는 말이 걸장인데 돈 100원이 아까워가지고 사람 도장을 다 받았으면 됐긴데 안 받고 하는 말이 이제는 숫자가 다 자신이 다음에 와서 좀 하더라고. 돌아갔다 이 소리를 갖다 동해에서 분명히 그 동석이나 사무장이나 동장이 그걸 목격을 했으니까 그대로 전해주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몇 명이 그 창당대회를 했는데 20장을 만든 중에서 저게 유일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이 협력한다. 그러나 아는 자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사람들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내 자신이 하는 일을 나는 세상에 와서 가장 많은 경험을 했다. 힘드는 일을 모두 다 해본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처럼 힘들고 이것처럼 내 자신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뺏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내가 대답을 하다가 아까 좀 미지근한 대답이 나왔으면 다시 하고 나 이거 대답을 하다도 뭐 갖다 그걸 갖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 즉석에서 안 깨워주면 그만 3000% 싹 빠져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친구님들은 예레님은 술, 담배 안 하시고 음식 안 하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제가 먼저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현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그 점에서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느 날 내 자신이 묶여있던 모든 끈이 풀리는 것을 보았다.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슬픔과 증오가 내 자신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오욕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오욕으로부터 나는 멀어지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존재하게 됐다. 그게 모든 것은 그냥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내가 알고 저지르는 거고 내가 좋은 일을 한 것도 내가 알고 하지 절대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의 장님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꿈이 아니고 오직 현실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의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요. 그러나 난 꿈이 없습니다. 바로 현실 그 자체에서 나는 꿈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내 꿈은 현실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꿈은 하나의 이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거리가 멀다는 것이요. 현실에 있는 자와 이상 속에 존재하는 자는 서로가 그 생각하는 판단하고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성취하게 될 때 나와 같은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면 그러한 자기 자신을 속박하던 그 하나의 줄로부터 풀리기 나면은 결국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을 묶는 일을, 자신을 속박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이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번뇌, 망상, 증오, 슬픔으로부터 벗어났어도 한 1년 동안은 술은 그 즉시에 끝났지만 또 뭐 사람들과의 그 중생과의 그 만남, 과거의 인연을 가진 사람들과 만남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술집에 가면 술은 안 먹지만 뭐 소고기 수육 같은 거 이런 거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점점 가자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고기 속에 있는 기운을 접하게 되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봤어요. 배가 고프고 하더만 예래 요녀가 뭐 사먹을 수도 없고 먹었는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시간 됐을 때 그 기운이 내 속에서 빠져나갔을 때 나는 다시 하나의 그 음식을 섭취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보여달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몸에서 이 더러운 하나의 몸에서 막 사람이 막 생통을 싸고 죽은 사람의 몸에 그 악취가 칵 배어있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그 몸에다 손을 딱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앉아있을 때 그 몸에서는 모든 악취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 악취는 내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한 2시간 후에 그러면 내 속에 있던 악취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이 손끝을 맡아보면 거기서 막 짱똥 냄새가 납니다. 그 손끝을 통해서 그 악취가 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운도 내 속에 들어오면은 동화되지 않을 때 그것이 몸 속에서 빠져나갔을 때 나는 항상 내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존재하는 것이 있을 때는 존재하는 그것만큼 느끼게 되고 존재하는 것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앞에 앉았다 물 사서 미안한데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살 때가 그런 것도 한번 참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삶을 원한다면 그 생명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의 법계 뜻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영생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은 소중하다. 항상 삶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나게 하는 길이다. 어제 소연 스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대학의 이름 있는 교수, 그러니까 그도 그 기독교사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인가, 서울서 우리가 앉아있는데 부고이를 보고 먼저 먹고 완달라라는 사람 있다니까 어떤 전도사가 와서 당신들 거짓말 한다고, 그 양반을 어떻게 당신들이 만날 수 있겠느냐, 그는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러면서 막 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매우 공부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완달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 중에 자기는 기독교이니까 예수의 피로서 살겠다. 난 웃었습니다. 네가 만일에 예수처럼 살고 싶다면, 그 예수의 피로서 살고 싶다면 넌 매우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넌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바로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예수는 진실을 밝히는 사도예요. 그럼 네 자신이 그 피가 내게 필요하다면 너는 진실을 밝히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당장 양심과 용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양심과 용기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은 좋은 너를 보여줄 것이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좋은 자신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너를 보여줄 거고 용기는 더 나은 너를 찾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이 바로 예수와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삶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와 같은 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편지 속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참 좋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깨우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여러분 귀에는 그렇게 마음에는 소중하게 들리지 않을 줄 난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이 진실이라도 보지 못한다면 그 진실은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현상계를 벗겨라 하는 이 말은 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썼다는 기록이 있지. 그런 말을 쓴 사람들이 있지. 벗겨다, 현상계다, 현상계를 벗겨라 한다. 바로 세상이 현상계다, 벗겨다 이런 말이 있지. 세상은 하나의 벗겨이다. 그래서 모든 현상이 존재한다. 현상계는 바로 벗겨로 인해서 벗겨에서 나는 현상계와 벗겨가 둘이 아니다. 또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로서 현상과 법이 공이 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여기서 이렇게 되죠. 현상은 뜻을 낳고 뜻은 현상을 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에 대한 하나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문자로서만 포인하고 받아들이는데 현상 속에서 하나의 뜻이 지어지고 그 지어진 뜻에 의해서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게 둘이 아니다 이게요. 그게 하나다. 현상은 뜻으로 인해서 나고 뜻은 현상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현상계를 우리는 법계라고 한다. 그게 법계와 현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저 현상은 하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다. 뜻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보면은 의식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 그게
하나의 그 근본 인자 속에 나쁜 하나의 습성이 묻어 있을 때, 나쁜 그 기운이 거기에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는 계속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어떤 물체가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기운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자꾸 받아 무시하면 되나, 또? 야야, 다 앉아서 같이 모여야 되지. 앞에 있는 사람 모여. 자, 그럼 한잔하고, 자, 조금 쉬자. 생명의 인자라는 건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주위에 쌓인 의식이 좋으면 그 인자도 생명, 인자는 존재하지만 그것도 진실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인자, 기운 자체는 같아요. 인자가 좋으면은 그 기운 자체가 아주 순수해요. 그 인자를 감싸고 있는 의식을 발생하는 기운 자체가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이 인자가 아주 강하고 그것이 아주 깨끗할 때는, 밝을 때는 이 기운 자체도 같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두 가지의 죽음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삶을 살고 하나의 좋은 깨달음이 있는 자는 눈을 감으면 숨이 딱 끊어지면 제일 먼저 숨이 끊어질 때 매우 편안해집니다. 어떤 병 속에서 죽을 때 아주 편안해지는데, 그때 그 편안함 속에서 계속 깊은 잠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깊은 잠속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깊은 잠속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을 여기에 두고 하나의 보기로 설명을 하면, 한 사람은 좋은 삶을 가지고 살았다. 그때 그 사람은 죽을 때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 바로 그는 매우 편안함을 얻었다는, 자신이 편안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매우 고요하고 깊은 잠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 고요하면서 깊은. 그러면서 점점 그 속에서 의식이 잠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모든 의식이 거기에서 단절되어 버린다. 그때 무엇이냐면, 죽을 때 그것을 그 의식을 하게 하던 그 기운이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죽었는데도 한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거짓말나 하고 그냥 막 돈이나 돈 벌이겠다고 이래하고 막 무지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냥 큰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막 무지하게 살았어. 그렇게 죽음을 아주 그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은 매우 편안함에 빠집니다. 그는 하나 자신의 몸이 둥둥둥둥 뜨는 것 같아요. 자신이 막 둥둥둥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그 속에서는 환상이 일어나면서 그 의식 속에서 온갖 세상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비치기 시작하고, 그는 자신이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조차 모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살아있는 착각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의식을, 인자를 감사하고 있었던 마음을, 그 인자에서 마음을 일으키던 기운이 인자를 통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있던 그 마음을 일으키던 기운 자체가 흩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엉켜 있습니다. 엉켜 있을 때 이 엉켜 있는 기운이,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파괴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엉켜 있는 끈들이 풀어지기 전에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의 삶에 대한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어떠한 죽음을 원하고 바로 살아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뜻을 알면은, 이러한 공부를 하고 이러한 속에 밖의 일을 알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스스로 가려서 할 수가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작기 쏟고 작기 쏟이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큰 한을 지을 자는 한 마리의 한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뭐 하나의 그 곡식에 대해서 한 마리의 한을 지을 수 있는 사람, 한 대의 한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삶을 좋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그러나 그 깨달음과 그 뜻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가르침을 얼마나 빠르고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각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짐작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을 태운다는 것이 그런 엉켜버린 마음을 엉켜있는 마음을 태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태우면 마음에 있던 그 한도 타버리지만 엉켜있는 그 기운이 아주 순해져 버립니다. 내가 순수하다, 엉켜있다, 이 순수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순수한 것은 항상 강력한 힘을 발생합니다. 강력한 힘이 거기에 존재해요. 이 맑은 하나의 기운, 인자 속에서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영생의 비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한 공간에 머무르면서도 그것은 다시 하나의 아주 건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여기에서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웃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우연한 기회에 실수로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안 가졌으면 어떤 운명을 얻는 줄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변해버려요. 이것은 하나의 세상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건 하나의 법칙의 약속이다. 법 속에 존재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기는, 좋은 원인은 좋은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것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내 의식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도 법계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는 나의 가르침에 완전하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듣고 보는 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는 자에 따라서 완전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는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인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나 하나의 인간의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만은 완벽하게 가르칠 수가 있다. 오늘 뭐 사람들 기분이 좀 애초에 원래 그래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흐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초에 아주 순수했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했으면 처음을 어디에서부터 처음을 기준을 해? 뭐 100% 진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여기에서 대답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의 진리다. 나는 어제 어떻게 나는 이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가 해서 내 자신이 하나의 세상에 태어나야 했던 이유와 내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내놓게 됐습니다. 결국 나는 세상에서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내가 가장 불안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장 내가
큰 축복을 받은 자이다. 나는 가장 큰 성공을 한 자이다. 나는 가장 행복한 자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여러분의 시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부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세상과 그리고 중생계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나는 일반이 보기에 너무나 서글픈 일을 하고 있다. 100%의 진기는 조물주의 근원이라고 말했죠. 만일의 경우 내가 이 시대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물론 난 인간 세계에 와서 가장 성공한 자이니까 성공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하게 된다면 나는 한 세상을 다시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세상을, 저기에 있는 하성이나 저 있는 금성이나 목성을 하나의 지구처럼 모든 생명체가 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항상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나는 그게 이렇게 설명했으면 나는 내 영적 나이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이며 또 미래의 인류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인류의 이전에도 존재했고 미래의 인류에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에 대한 이 완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러한 진실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하나의 큰 자신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대에서 내 자신의 완전한 완성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내보다 더 빠른 완성을 할 자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밖의 일을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을 살아보면 한 사람의 큰 성공과 완성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 뭘 배우나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데 그 사람 도대체 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산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느낀 것은 내가 왜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간단한 어디 가서 이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중생계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것도 좋겠어 가르쳐줘야지. 이 법은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려니까 아직 여러분 실력으로는 너무 어렵지요. 너한테 가서 설득하려니까 너무 어렵죠. 질문을 가까워 탁 내키고. 그러니까 간단히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자신이 불행하고 살겠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 이건 행복한 사람도 없고 불행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어디 촌에 탁 튀 나와서 하늘에서 구슬이 떨어져서 그 구슬을 주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땅속에 있는 큰 다이아몬드를 얻어야 행복이 되는 건가?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속인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요. 가난한 자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주택복권 한 장을 사서 1억 5천만 원 딱 타게 된다면 그때 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먹고 셀즈하는 사람들, 이 월부장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주택복권을 한 서너 장도 사가 있더라고. 물론 1,500원씩 그거 내비립니까? 말하지 마시오. 이게 내 희망이다, 이게.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 주택복권이 한 번 걸리는 날, 그래도 이거 사가 있으면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희망이 존재한대요.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 주택복권을 타게 됐을 때 과연 그는 행복할까요? 행복이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나는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 그리고 가장 오랜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시련 속에서 살았다 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불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행한 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이다.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무슨 큰 불행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나는 행복할 자이다.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자이다.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을 피해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뭐 행복을 갖다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이 대학 나온 사람이 많은데 참 여기 와서 대학을 가면 내가 만날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언어까지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한마디 탁 하고 이래야 재미가 있는데 그죠? 그래야 맞장구가 탁탁 뛰어서 올 때 또 신나게 옆에 있는 사람도 두씩 끌고 오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야 숫자가 늘어났긴데 내가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안 늘어나. 바로 그런 겁니다. 행복이라는 거. 성공이란 무엇이에요? 말하자면 성공이요. 내가 실패하지 않는 자는 바로 성공한 자 아니야. 내가 실패할 게 없으니까 나는 가장 성공한 자다. 그게요. 불행하지 않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랑 재미있다 하고 재미없지 않다고는 다르다 그러거든요. 제가 행복하다는 느끼는 거하고 지금 불행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고 두 개가 다르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중생이 제 많은 중생이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죄인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의 죄를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왜 니는 도둑질로 하느냐? 절도를 하느냐? 봉자씨는 그거 있어 봤으니까 잘 알지, 제발. 무엇이 죄니까 어떤 죄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막 둥둥둥둥 그 스릴을 느낀대. 어떤 사람은 너목을 훔치는데 스릴을 느낀대요.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어떤 희열을 느낄 때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희열을 느낄 때 그것은 자기의 그 자기의 성질을 한번 세상에 내놓은 것뿐이 안 돼요. 희열을 느끼는 것은 자기의 성질에 맞는 것이 성질에 한번 맞았다는 것이요. 세상을 가다 보니까 성질에 한번 맞았다는 것이요. 빠친구를 한번 탁 때린질 때 그것은 뭐 뜨뜻한 머신 터졌다 해서 그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그때 아주 희열이 생기죠. 드디어 나왔다. 계속 읽다가 그거 무슨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분이 좋은 것과 기분이 나쁜 것은 다르지 않은가. 기분이 안 나쁘면 사람들은 어떤 희열에 빠져있을 때 그것이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돼. 그건 희열. 일시적인 현상을 행복이라고 본다면 자신 속에 존재한 일시적인 현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행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불행한 일을 만들지 않으면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이 왜 깨어야 하고 왜 알려고 노력하는가? 바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닌가? 부모들이 왜 자식을 대학에 보냅니까? 돈 드는 줄 아는데. 이 한마는 특히 이 한국 같은 데서는 이 한이 많은 사람, 그 한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너무 어두웠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곳일수록 사람의 마음속에 한이 많지. 한이 많다 보니까 그 자식을 자기처럼 힘들게 안 살리려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 공부를 시키면은 잘 살더라. 어디 가서 실제 말해서 여자들이야 그런 일 드물지만 또 남자들은 이 직장 같은 데 들어가면 그때부터 너무 짜면은
잘 산다는 걸 알거든. 자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나라에서 어떤 우리가 이 행정계통이나 정부 협력업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의 상식을 떠나서 존재하는 조회 때문이요. 실제 내가 하나 어제 나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꾸는 당분에서 이게 전기 안경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전기를 보시오 그랬지. 싹 보고 나오더니 두 말도 안 하고 뭘 내들 열심히 끊었어. 기카를 탁 하면서 뭐 개수하시오 이라. 그래 물어봤어. 그럼 잘 나가. 야 이 자식아 못 나간다 이랬지. 혈압 올려놓고 못 나간다 이랬지. 뭐 이제 쌍소리가 났지. 이 자식이 나그 제한집 아들이다 이라. 이 자식이 너희 집에 왔으면 너희가 지도로 왔나 해방으로 왔나 이랬지. 너희가 지도로 왔으면 너희가 이러한 정기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을 개선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을 알려줘야 내가 기쁘지. 에? 네가 와서 이런 이나 턱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나 여기에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는데 시미가 8이다. 니까지 오늘 찾아보니까 먼저는 7이었네. 이제 8입니다. 아이고 내가 혈압 올라서 못 살겠다. 내가 혈압 좀 내리면 이야기도 이 새끼 있어요. 막 고갈로 이제 싹 붙었어. 여러 가지 말할 것 없다. 내가 이제 전화를 그런 이제 막 안전공사에서 전화를 했지. 그 위치가 어디냐? 그렇게 좀 잠잠해져. 공갈을 치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 한번 내가 거짓말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도 그래도 한 4, 5개월 전에 그 진짜 한번 그 전기쟁이가 와서 공사를 안 했네. 해보 알지 그지? 그래서 했지. 야 내가 4개월 전에 얘 전기를 고쳤다. 근데 그것도 면허증 가지고 있는 회사요. 아니 와서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 어찌 오늘 와서 누제이 된다고 네가 말로 하노. 그때는 누제이 안 됐는데 어찌 오늘 와서 누제이 된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잘못됐던가 네가 그렇게 그게 뭐 그런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존재하는가 아이가. 사실을 말해봐라 이랬거든. 가면 어쩌 같은데 모욕탕 같은 데는 이 전기가 많이 나게 되면 전기가 그 배선에 가서 붙으면 물기가 배선에 붙으면 누전이 된다는 것이요. 스위치를 꺼도 누전이 된다는 게요. 어이 이 사람아 그러면은 저가 차단기를 네 말 맞다가 차단기를 돌면은 이 물을 발짝 끼리면 그 전기가 날아가서 그 배선에 먹기는 이제 되는기고 못하면 무전은 되면 차단기가 착각 끄집으면 영업 이제 끝 아니냐. 그러면 영업하지 말라 이러는 게 낫지. 네 설명이 그 영업하지 말라는 게 낫지. 이런 걸 뭐라고 내놓노. 언제 올게고 8월 24일 나온다. 내가 외국에 나가거든 이런 거 끊지 말고 가만히 놔놓고 외국에 안 나오거든 조용히 와서 이야기를 해라. 너무 하는 말이 돈을 달라고 그만 돌아가는 게지. 무슨 놈 구이냐면 그렇잖아. 이게 저희 근무하다 설명이 맞아요. 아니 차단기를 달면은 이 누전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이 스위치가 탁 내려와서 그 전기가 단전되는 시설을 차단이 하거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에요. 불만 때리면 전기가 올라갈게요. 전기가 올라가면 차단이 되면은 어서 문 닫아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이런 제도 하에서는 결국 업소를 가진 사람은 안 뜯기고는 못 된 게. 니도 소방서 취직했지만 소방서 요새 안 나오는 거 보면서 큰 참합의 은인이다. 그것들 와서 법규가 어쩌고 이래서 나또 해가 올라서 또 쓰러지겠는데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게요. 바로 그거라.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깨우쳐주고 왜 여러분들이 하나의 좋은 삶을 알아야 하고 그 좋은 삶을 배워야 하고 하나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을 일깨워주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단 하나의 스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자신에 대한 완성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과 하나의 존재하는 것을 통한 감찰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진실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해 왔죠.
존재하는 것이 있게 되는 그러한 가정, 바로 존재하는 것이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요.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뜻의 결정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뜻의 결정이 바로 진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자신이 항상 생활을 사소한 일이라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존재하고 그러한 존재하는 것이 어떠한 이익과 손해를 자신에게 끼치고 또 그런 것이 사회와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과 손해를 끼치는가 하는 이런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더 많은 보살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질문 없지만 질문 있어? 질문 내가 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리 신나게 떠드니까네 많이 해도 좋고 내 미처는 비 오면 또 하늘만 한번 쳐다보면은 10시간을 이렇게 또 그어서 말할 게 나오니까 내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거 하고 안 필요하면 물을 게 있으면 묻고 질문을 한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질문이 없으면 그거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예술가들 예술 활동을 할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리도 억수로 황당하게 보기 좋게 이런 거 없는 거 있게 만들고 이란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의식이 내가 하는 말이 그걸 참 말로서 표현하기가 힘드네. 내가 안 보고 어떤 상상을 갖다가 여기에 좀 거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게 생전 그림 그리는 걸 안 봐놓겠네. 꽃도 잘 그리는 사람 꽃같이 그리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림 중에서 추상화가 있고 추상 같은 거 하나의 그 추상은 자기 생각을 그리는 거 아이가? 그 추상이가 뭐예요? 그 맞나? 나도 많이 안 해. 사실 내가 사실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배우고, 내가 무협지에서는 일장 충만이가 한번 장풍을 날렸더니 누가 날아가고 대가리가 끊어지고 이런 것뿐이 없었는데, 그래, 니가 그런 걸 물으니까 내가, 네가 질문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기르는데 거기에 그 생각 속에야 내가 그걸 안 되나? 생각 속에는 없는 게 다 있으니까 평생은 항상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번뇌 망상이 있는 자는 번뇌 망상을 느끼는 자는 항상 생각을 지어서 그 생각을 볼 수가 있지. 그리고 망상 속에 존재하는 것을 그릴 수도 있지. 그렇게는 자, 그 근본이 하나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의 천국과 지옥을 그렸다 해서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상상도를 그렸다 해서 하나의 상상도를 그렸다 해서 그 근본이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보다는 그 사람의 삶과 행동 속에서 그 근본을 봐야 돼요. 삶을 통해서 그 근본을 보고 행동을 통해서 그 근본을 보고 말을 통해서 그 근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순히 그림인데 그림이라는 것은 실상을 그릴 수도 있고 실상에 있는 것을 그릴 수도 있고 상상은 지 마음 아니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상상을 잘 그려도 상상도를 그린 사람도 잘 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실상도를 잘 그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단 하나 그 어떤 상상도에 대한 매우 뛰어난 재질이 있고 별 그런 데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림 그리는 한쟁이의 기술이 매우 뛰어나 있다면 그는 하나의 전생에서 한쟁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는 천부적인 저기는 하나의 천부적인 재질이 있었다. 그것은 과거에 이미 그에게 그러한 기능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 미술에 대해서 대학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실상에서 미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붓을 잡고 그렸는데 그 그림이 매우 살아있고 감각이 뛰어난 게 있거든. 그런 것은 하나의 전생에 그는 그런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가장 좋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생활을 많이 그림으로 해서 자기 영혼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까요?
상상을 보고 그랬는데 뭐 영혼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뭐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생각은 생각이면 끝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처를 열심히 믿었다 이게요. 저 중의시기는 여부를 열심히 외우고 부처를 열심히 믿었다는 것이요. 그럼 어떤 해가 오고 어떤 득이 오는가? 그는 믿은 것 마침 득은 없고, 그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남을 속이지 않고 해치지 않았다면 큰 해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만 내버렸지. 아까운 시간을 내버린다. 백해무익한 짓을 했다. 네? 쉽게 말해서 백해무익한 짓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럴 때는 내가 주문을 외울 때 왜 주문을 외우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문을 때 왜 주문을 외우는가? 내가 거기에서 그들의 가르침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기에서 자신이 이제 유무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어떤 플러스가 됐다. 나는 이로 인해서 어떠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요. 차라리 이 절에 가는 것보다는 학교 가서 교육이 더 좋아요. 왜냐면 그 기술 교육 같은 거 받으면 그로 인해서 자기 생활에 큰 보탬이 되거든. 제 연구를 해오고 뭐 야구진 뭐 조사록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대해서 뭐 포교 체리는 어느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기 생활을 망치게 되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게. 바로 거짓이 세상을 망치고 자기를 크게 망치는 원인이 있게. 가장 좋은 원인이 되지. 거짓이. 진실이라는 것은 세상을 밝히고 자기를 밝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쉽게 속는 것이요. 왜 거짓을 옳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 했는가? 거짓이 세상을 망치고 세상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니까 그러는 게 속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짓은 바로 속이는 것이거든. 진실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보게 하는 것이고 진실이고 바로 있는 게 진실이니까 보게 하는 것이 진실이고 거짓은 볼 수 없게 하는 게 본래도 볼 수 없는 게 그 거짓은 남을 속이는 게 쉽게 말해서 그 거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주고 받음으로 해서 더 좋은 자신 속에서 깨어날 수 있다. 오다가 현보가 요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난 뭔지 모르겠다. 골좀 아프고 요새는 아무것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없다. 이게 누구 흉내를 내나? 이게 지금 내한테 내가 그 말은 안 했죠. 네가 누구 흉내내고 내한테 네가 벌써 나보고 뭐 큰 경제에 이랬다고 네가 자랑하는 기가 자랑하는 기가 그건 내가 그랬지. 사람들이 니 뭘 아느냐 하면 모르는 것뿐이 모른다 이러면 돼. 모르는 걸 안다 이러면 되지. 그럼 니는 아이고 그래 그 배우로 이때까지 됐나 이러면 그럼 나는 그럼 당신은 뭐 내가 한번 물어봐도 되겠는가? 그래 물어봐도 좋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아는가? 선이 어떻고 뭐지 감이 어떻고 이러거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매우 놀랍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매우 놀랍다. 그럼 다시 묻겠다. 당신은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으면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기술할 수 있겠는가? 그 속에 있는 뜻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거. 어째서 이것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어째서 이것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관계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아는 기지. 그런 걸 모른다면 그거 모르는 기거든. 그렇지 않아? 그렇게 내가 하는 말 보소. 나는 이제 모르는 것을 알았지만 당신은 모르는 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만날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다. 오늘 내가 차값을 내가 내겠다. 여러 가지 말하지 말라. 당신이 나를 너무나 기분 좋게 했으니 내 차값을 내가 내겠다. 그러면 여기 내 오늘 돈이 없으니까 당신 좀 앉아있으면 내가 우리 집이라도 가서 택시 타고 가서 내가 가온다. 이렇게 해서 전혀 사주고 그러면 되지. 내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자신이 보지 못한 사실 자신이 확인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자신이
완전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모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네가 보지 않고 네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그것을 갖다가 보지도 않고 네가 하나의 체험도 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지 않은 일을 네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서 그것도 반드시 거짓이요. 그래서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매우 큰 발전이다.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두고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성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명언을 남겼다. 그 명언 속에서 우리가 그 명언을 관찰하면 너무나 재미있는 사연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신문이 없는 것. 시간이 됐네. 그래. 시간 돼 있으면 됐지. 그래, 너무 오래오래 하면 지옥이다. 맞죠. 네.